사사들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고 있습니다. 사사들기의 주인공은 사사가 아니라 그 사사를 사사 삼으신 참된 사사이신 하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여러분, 구원은 누구에게로 말미암아 옵니까? 하나님에게로 말미암아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사사기의 역사는 구원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온다는 사실을 배우는 귀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 사사로 온니엘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에훗 이야기가 나옵니다. 온니엘의 이야기는 사사기 전체를 아우르는 사사의 어떤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내용도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잊고 우상을 섬기며 범죄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이방 민족을 통해서 심판하시고 심판 가운데 그들이 괴로워서 여호와 앞에 부르짖고 부르짖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 구원하시고 이렇게 순환되는 사이클의 아주 전형적인 형태를 온니엘이 보여줍니다. 근데 온니엘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미 사람들 사이에 알려진 사람이었어요. 1장에 벌써 나옵니다. 사사기 1장에 그 앞에 나온 것처럼 그는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여호수아와 갈렙 그 용맹하고 지도력이 있고 다스림이 있었던 그 가문 그 가족 출신이고 게다가 유다 지파 출신입니다. 그래서 온니엘의 경우는 이미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을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온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온니엘이라는 이름 자체가 온니엘, 하나님은 능력이시다.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이름 자체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온니엘은 1장에서 드빌 성읍을 정복하고 그 갈렙의 딸 악사를 아내로 맞이했던 바로 그 온니엘입니다. 이스라엘 최초의 사사가 되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가 그것을 온니엘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온니엘의 이야기 가운데 가장 핵심되는 구절은 뭐냐면 10절에 나온 대로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온니엘 자체가 능력이 있고 사람들에게 알려진 지도자이긴 했지만 그 온니엘 스스로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사실 우리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게 될 겁니다. 우리가 내 능력을 자꾸 제한하는 건 난 이 정도밖에 안 돼. 나는 이 이상은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내가 내 능력을 알고 내 능력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것 그리고 내 능력의 한계를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영이 함께 하시면 온니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겁니다. 바로 그 다음에 나온 에훗도 사실은 그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에훗의 경우는 온니엘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온니엘은 그 이미 알려져 있던 사람을 통해서 확실하게 온니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싸워 이겨서 하나님의 구원을 맛봅니다. 근데 에훗의 일은 잘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에훗이 그 왕을 암살하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이 그것을 알게 되고 여호와의 구원을 경험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이 에훗 이야기가 나오는 것의 특이한 점은 뭐냐면 유다 지파 다음에 바로 베냐민 지파가 나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 유다 지파를 높이실 것을 가장 먼저 보여주면서 이 사사기 1장 여호수아까지는 모세와 여호수아까지는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가 되어 움직였어요. 근데 여호수아 이후의 사사기 시대에는 각 지파별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 사사들도 각 지파별로 한 명씩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가장 먼저 유다 지파가 나온 것은 하나님이 이 유다 지파를 높이기로 작정하시고 유다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다 지파의 온니엘이 가장 먼저 나오죠. 그리고 나서는 무슨 지파요? 베냐민 지파. 나중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이 둘로 나뉘지 않습니까? 솔로몬 이후에 둘로 나뉘는데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뉘는데 남쪽 유다 지파에서 그 다윗 왕의 후손, 그 왕들의 후손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왕들의 계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시는데 이 남쪽 유다 왕국의 핵심 지파가 유다 지파와 또 무슨 지파요? 이 베냐민 지파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가운데 유다 지파를 또 베냐민 지파를 어떻게 쓰실지를 이 사사기도 가장 먼저 유다 지파의 사사에 있던 온니엘 이야기와 또 베냐민 지파의 사사가 된 에훗의 이야기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합니다. 에훗 이야기를 하면서요. 참 우리도 또 그러잖아요. 또 잘못을 범하고 또 허물을 범하고 우리의 연약함 하나님이 아셔서요. 이 에훗 이야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또 하나님 앞에 범죄했지만 하나님이 결국은 에훗을 세워서 또 구원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 깨닫는 동시에 우리 인생에는 또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죄를 범하고 나서 또 죄를 범하고 또 죄를 범하는 거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건 하나님, 제가 한번 지은 죄를 다시 짓는 일은 없게 하옵소서.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서 이 죄를 다시 또 짓는 일은 없게 하옵소서. 그것도 우리의 마음의 소원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여기서 모압 왕 에글론이라는 말이 상당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냥 어느 부족 정도가 아니라 모압 왕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압 왕이라는 단어가 모압 왕 에글론이라는 것이 4번이나 반복되고요. 왕이라는 단어도 또 5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모압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강성하고 그 왕이라는 단어가 주는 위압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왕이라는 단어의 위압감을 이 사사기가 기록하면서 또한 동시에 근데 그 왕이 어땠다고요? 비둔하였더라. 이스라엘은 지금 왕이라는 이름, 모압 왕 에글론이라는 그 이름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압 왕 에글론 앞에서 몇 해 동안 섬겼냐면 18패. 여러분 1년, 2년도 아니고 10년을 넘어서서 18년 동안이면 어느 정도 기간일 것 같습니까? 아마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끝이 없는 시간들이었을 거예요. 18패 동안이나 고난을 당하는 이스라엘은 모압 왕 에글론이라는 그 이름에 어떻게 보면 주눅이 들어서 맞서 싸워보지도 못하고 어떤 것을 해보지도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왕이라는 칭호가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만 사사기는 아이러니하게도 에글론은 비둔한 자였더라 말함으로써 그 왕이 사실은 별거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막상 두려워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모압 왕이라는 그 이름 앞에 두려워했던 것처럼 우리도 겪어보지 않고 경험해보지 않고도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떠는 그런 것이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내가 그걸 할 수 있을까? 난 못해. 나는 그 일을 못할 거야 하면서 이름만으로도 주저앉고 안 하게 되는 그런 이름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두려워하지 말아라. 한 번 더 얘기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앞에 앞으로도 평생 동안에 모압 왕 에글론처럼 여러분을 주눅들게 하고 여러분을 약하게 만들고 여러분을 도전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주저하지 마십시오. 모압 왕 에글론은 비둔한 자였더라 했던 것처럼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그것이 막상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능히 이길 수 있는, 능히 극복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걸 여러분이 믿음으로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압 왕 에글론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믿음으로 그 모압 왕 에글론, 우리 앞에 다가오는 나를 주눅들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주저앉게 만드는 그것들 뛰어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모압 왕 에글론을 무찌를 사사로 누가 선택됐냐면 하나님이 에훗을 들어 쓰십니다. 왜 에훗일까요? 왜 베냐민 지파일까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가장 막내 지파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리고 에훗을 소개하는데 에훗이 누구냐? 왼손잡이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온니엘은, 이 바로 앞에 첫 번째 나온 온니엘은 사사가 될 만했어요. 그 가족들 자체가 용맹하고 이스라엘 가운데 리더십을 인정받는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근데 이 에훗은 베냐민 지파였고 왼손잡이였어요. 당시에 이 왼손잡이라는 이름 자체가 원어를 보면 뭐라고 표현되냐면 오른팔을 쓸 수 없는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옛날에는 전쟁을 무슨 팔로 했을까요? 오른팔. 이 나의 오른팔 하면 나의 권력, 나의 힘, 나의 능력의 상징이 내 오른팔이에요. 근데 오른팔을 쓸 수 없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약하다는 거예요. 전쟁에 나갈 수 없다는 표현이기도 하고, 남자로서 이 전쟁에 나가서 누구를 무찌를 그런 어떤 능력이 안 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에훗이 들어갈 때에 어떻게 보면 이 에글론도 에훗이 올 때에 아주 마음 편하게 에훗을 받아들였는지 모릅니다. 오른팔을 쓸 수 없다. 왼손잡이다. 그런데 에훗은 자신에게 없는 오른팔을 주목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있는 왼팔을 주목했습니다. 우리가요, 나에게 없는 것을 주목하면 다 안 되는 일뿐입니다. 나는 이것이 없어서, 나는 학력이 어때서, 나는 가정 형편이 어때서, 나는 경제적으로 어때서, 나는 뭐 때문에 나는 이래서 할 수 없고 저래서 할 수 없고, 그런 일들이 있을 경우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 민족의 역사가 그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민족은 일제강점기를 거치고 또 6.25 전쟁을 거치고 그 이후에 우리 민족의 상황들을 보면 할 수 없는 상황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할 수 없는 오른팔을 주목하고 살았다면 우리 민족은 지금의 우리 민족이 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나라에 없는 것, 그것 때문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그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나라가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에훗은요, 오른팔을 쓸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무엇을 쓸 수 있어요? 왼팔을 쓸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에훗이 오른쪽 다리에 칼을 하나 숨겨가지고 들어갑니다. 한 규빗이라고 그러는데 보통 규빗은 요 팔꿈치에서 이 손끝까지, 보통 어른 기준으로 하면 약 45cm 정도 되려나요? 또 조금 키가 작은 사람이면 그거보다는 좀 작겠죠. 그래서 한 규빗 정도 되는 그 칼을 오른쪽 허벅지에 숨기고 들어갑니다. 에훗이 오른팔을 쓸 수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에 대해서 의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에훗이 들어가서 비밀이 고할 것이 있다라고 왕에게 이야기하고 그 왕과 주변 사람들을 다 물리친 주변 사람들을 다 물러가게 한 후에 왕과 단둘이 남았을 때 그 있는 왼팔로 그 왕을 죽이고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한 것을 봅니다. 오늘 여러분,
없는 오른팔을 주목하며 괴로워하는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나에게는 왼팔이 있다, 나에게 있는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자로 사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참 우리의 인생은 없는 오른팔을 주목하며 사는 인생이 많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나라에 대해서 배울 때는요, 우리나라에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이 많지 않고 산지가 70%가 우리나라의 70% 정도가 산으로 덮여 있어서 사람 살 땅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런 이야기를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어떻게 보면 살기에 좀 쉽지 않다라는 의미로 들릴 그런 어떤 뉘앙스로 제가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보면 산이 70%고 사람 살 곳이 30%였기 때문에 모여 살 수밖에 없었고, 모이고 또 모이다 보면, 그렇게 모이다 보니까 오늘날 전 세계 가운데 어떻게 보면 인구 밀집도가 높고,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과 그런 인프라 모든 구축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구축하기가 훨씬 더 쉬웠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나라가 IT와 이 모든 것에 앞서가는 나라가 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밑거름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할 때요, 우리나라에 이미 광 케이블이 도시마다, 아파트 단지마다 광 케이블이 막 깔렸는데, 가서 공부하러 갔는데 인터넷을 신청을 했는데 2주 후에 온답니다. 2주 후에 설치하러 온답니다. 그래서 답답해서 안 되는 영어로 전화해가지고 우리 지금 당장 급한데 좀 빨리 좀 해달라 해서 4일인가요? 그것을 막 사정사정해서 조금 당긴 것이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설치를 했는데 무슨 인터넷이었는지 아십니까? ADSL이라고 기억하시나요? 전화선을 통한 인터넷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광 케이블로 인터넷이 그렇게 빠른 속도로 설치가 되는데, 그 지역은 전화선을 이용한 인터넷을 아주 느린 속도로 이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 왜 그런가 봤더니요, 땅이 너무 넓어서 그 땅에 다,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 살지 않고 넓게 살아서 거기에다가 광 케이블을 이렇게 설치하는 것은 엄두를 낼 수도 없고, 그 비용 대비 효과가 많지 않다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산이 70% 덮여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모여 살고, 그로 말미암아 현대 이 IT 시대에 아주 적합한 주거 환경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없는 오른팔을 주목하기 시작하면 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냥 주저앉고 그 주저앉은 가운데 그냥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에훗이 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에훗되게 하십니다. 없는 오른팔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왼팔,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주셨지,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주셨지 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가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에훗에게는 그 왼손이 있었고요, 여러분 각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웃음이 있을 수 있고요, 하나님이 주신 긍정적인 마음이 있을 수 있고요, 하나님이 주신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섬기는 마음, 하나님이 주신 찬양의 은사,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 각 사람이 주신 하나님의 은사들이 있어요. 그 은사를 땅에 묻어두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은사를 계속해서 개발하고 또 활용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해 볼까요? 나에게는 왼손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놀라운 어떤 여러분의 능력을
이 오른손을 주셔가지고 그 오른손으로 다 이루기를 원하시는 건 아니에요. 있는 왼손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있는 왼손을 최선을 다해서 사용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왼손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 왕을 죽인 후에 에훗이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 모읍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에훗이요, 내가 에글론 죽였어 안 그러고요, 내가 이 일을 해냈어 안 그러고요,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늘 하는 얘기입니다만 여러분, 하하 하면서 사십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하. 또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하.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하하하 웃으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나에게 없는 오른팔로 생각을 하면 나는 이것도 할 수 없고 저것도 할 수 없고 뭐도 할 수 없고 뭐도 할 수 없고 할 수 없다라는 것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주신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가지고 나갈 때 우리는 있는 왼팔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에글론을 섬길 때 이스라엘 백성이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쳤다라고 단어가 나오는데, 이 공물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예물, 재물이라는 단어와 같은 어원입니다. 창세기의 4장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여기서 재물이 이 같은 단어예요. 또 이사야 66장 20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이렇게 말할 때 그 예물이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예물을 이방 에글론 앞에 1년 2년도 아니고 18회 동안이나 드렸던 이스라엘의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시간이 우상 앞에 드려지고 있는 거예요. 이방 앞에 드려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은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왼손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인데, 그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고 이방 왕 에글론에게 드렸던 이스라엘의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우리도 어떻게 보면 내게 있는 물질, 내게 있는 시간, 내게 있는 능력, 내게 있는 힘, 내 모든 것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 사용해도 부족할 터인데, 내게 있는 그 힘, 내게 있는 그 시간을 가지고 에글론에게 바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시간을 죄악된 곳에, 또 여러분의 시간을 악한 곳에 내어 드리겠습니까?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쳤던 이스라엘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오늘 여전히 지금 우리 이 시간에도 우리의 모든 것을 악한 일에 시간을 들이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또 영상으로 함께하는 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앞에 귀한 시간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 우리의 시간을 드리면서, 또 우리가 가족 간에 서로 사랑하면서,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며 섬기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간을 미워하며 싸우며 또 불평하며 원망하며
그렇게 지내는 것은 우리의 시간을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치는 이스라엘처럼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죄송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시간을, 여러분의 에너지를 누구에게 드리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것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여러분의 욕심, 여러분의 죄악된 본성, 그런 것에 따라서 이방 왕 에글론에게 바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없는 오른팔이 있지만 또한 있는 왼팔이 있습니다. 나에게 오른팔이 없다고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왼팔, 비록 약해 보이지만,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것을 믿음으로 사용하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